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썼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던 중에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작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일쯤 되어서라고 하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앞선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과 죽으심과 영광을 함께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의존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죠. 기도의 중요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 아주 작은 단면입니다.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자신의 뜻으로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가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고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십시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다른 편으로 적용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대화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 몸소 실행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하신 구원의 계획이 그의 떠나가심이다 얘기합니다. 떠나가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별세,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개역 개정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떠나가심. 떠나가심 헬라어는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 출애굽을 의미한 단어예요. 구약 시대의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몸담고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가심. 구약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면 신약에 일어나는 그 떠나감이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출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죽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 떠나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 멸망의 도시,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묵상하는 철로역정 묵상집에도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형벌과 심판을 깊이 경험했던 그 크리스찬이 그곳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모든 과정이 구원의 길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원문의 근거에서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 데려갔습니다. 왜 데려갔을까요?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겠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데려갔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앞에 두고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잠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영적인 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 그들은 진짜 깨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졸다가 깨다가 하잖아요. 잠을 자다 보면 새벽 기도 시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다가 깨다가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는 중에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베드로가 다급하게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이 거하시고 모세가 거하고 엘리야가 거하십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급하게 말을 내뱉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이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베드로처럼 잠을 이기지 못하다가 졸다가 깨어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사역과 예배 현장 가운데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철력정 묵상집 오늘 묵상 보면 좁은 문을 향해서 기쁘게 달려가는 그 크리스찬 뒤로 두 사람이 쫓아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고집과 변덕이에요. 왜 그를 쫓아왔을까요?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멸망의 도시에 있다가는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삶은 제가 찾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안식과 평안함과 그 부유함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찾아 떠나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자처해서 갑니까? 장차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아가는 그를 향해서 고집이란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찾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간직한 것으로 때가 되면 그것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영광이 하고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히 가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집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집어치우고 집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변덕이라는 사람은 혹시라도 이 크리스천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와 함께 가고 싶소 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천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변덕 씨에게 저와 함께 가면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함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땅의 평안함과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시 졸다가 그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영광이 이 자리에서 그치는 영광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광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이 산을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마저도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어떤 말씀이 납니까?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처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는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있었다. 이제 이 예수는 이 영광스러운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그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일상이 있는 곳이고 또 그의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광이지만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가야 할 그 산 아래가 어디입니까? 영광을 보고 경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산 아래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내려가십시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시고요,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